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제 안에 염려, 불안,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 전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 자신의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제 자신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염려가 많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인지, 또 신앙에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안에 염려 대신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한 삶, 하나님의 안위 가운데서 행복 있는 삶, 그런 삶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무서운 적은 우리들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돌이킬 수 있고 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위험성이 없고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인 염려를 자기 안에 남도 모르게 자기 안에 숨겨놓고 그걸 늘 꺼내서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중간에 많은 구절을 이 염려에 소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염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림라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라는 말은 명령형과 명령형, 현재 명령형이 부정형과 만난 거예요. 메가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결합돼 가지고 당장 그 염려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권고가 아닌 명령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다른 것도 많은데 그 산상수훈의 보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염려에 대해서 강하게 명령을 하셔서 하지 말라고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열이 나오고,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분열된다. 본문 맥락과 관련하면 재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할 때에 마음이 분열되고 상태가 염려로 나타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분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이제 여러분 손주도 키워보면 이렇게 내리사랑이 있잖아요. 참 이쁘다고.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주면 그걸 기뻐하고 즐겁게 놀죠.
아이 손을 잡고, 그런데 가서 장난감이 엄청 많아. 거기 가가지고, 야, 장난감 골라. 그러면 그 애가 과연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다 살 수 없잖아, 장난감. 다 사줄 수 없잖아. 하나 고르고 오는데 속은, 저것도 갖고 싶은데. 아니면 저걸 골라야 됐나? 아예 마음이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도 애가 놀면서도, 또 그 장난감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줄 때는 선물로 사주고 들고 와서 사주고 말해야지 데리고 가는 건 아니다. 나는 장난감 보니까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 600만 원짜리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5만 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값비싼 장난감도 있던데. 그런 거 눈에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늘 불만이요, 불평이요, 또 미련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 거기에 있는 거야. 그걸 사는데.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분열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심한 부모는 그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되죠. 왜 주님이 강력하게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염려 우리가 잘 알죠. 염려의 부작용을 보면 잠언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주축을 이루는 뼈대라고 볼 수 있는,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도 그 골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가 저절로 그냥 자기가 피하고 뼈 상관없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무익한 것인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혈구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신경이 쇠약해지고 몸이 당뇨에 잘 걸리고 이게 질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미 실험을 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정당한 사랑을 껴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품어주고, 이것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안정감을 갖고 좋은 피가 나오고, 그리고 몸에 어떤 불안한 이런 의식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그런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오래 지속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스킨십이 필요한 거죠. 나이를 자녀가 먹었어도 부모가 그 자녀를 자주 껴안아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정감이 떨어지면 삶에서도 불안한 것이죠. 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안정치 못하면,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의 삶이 제대로 갈 수 있겠냐. 불안정하고 요동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무익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무익을, 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육신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만 손해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는, 너의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네 영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따라서 말씀은 축복이다.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육을 좌우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예배 드려.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왔어. 말씀을 들어. 근데 다 무익한 걸로 만들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불안이, 그의 믿음을 다 송두리째 없애버려요. 그러니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잡품만 엉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잡풀이 그 말씀을 다 먹어버려요. 우리가 밭에 채소를 심고 왜 잡초를 그렇게 제거하려고 애쓰는 거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잡초가 자라나면 뿌리고 뭐고 자랄 수가 없어요, 곡식이.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무서운 잡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도 말씀의 축복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와 불안, 근심,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강한 어조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불안이 찾아와요. 그것은 자라는 환경, 이런 것들에 많이 매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의 근원이, 이 불안함을 느끼는 근원이 그런 자랄 때의 환경에 많이 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런 불안을, 그리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만 그럴까? 대부분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분열이 시작됐기 때문에, 불안이. 죄가 들어옴으로 염려가 시작돼요. 왜? 하나님과 분열되었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딱 갈랐거든요. 땅과도 갈라졌어요. 아담이 얼마나 땀을 흘려서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노동의 결과로 먹게 하셨어요. 그건 땅과 분열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땅과 하나가 되었어요. 내 마음과.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냥 바라는 대로 다 곡식이 열리고 주렁주렁 그렇게 맺혔는데, 내가 바래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곡식을 키우면서 사랑한다, 뭐 쓰다듬고, 이런 것도 마음을 전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다 단절이 됐어요.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이 분열이 그 죄의 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바로 분열이고, 바로 근심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극복을 하고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 찬양을 들으면서도 우울에 빠져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냐 이거.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냐? 왜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냐?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근심과 염려, 올바른 염려가 있고 옳지 않는 염려가 있어요. 그걸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은 두 가지 염려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는 아직 신앙이 미숙한 단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학자는 바울이 미숙할 때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울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신앙의 갈등을 염려를 했어요. 자기 안에. 왜 자기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염려는 죄를 저지르고 아무 염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죄에 대한 염려가 있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과 같은 이 갈등은, 이 염려는 유익을 가져다 주고 죄를 멀리하는 수단으로 그 염려가 사용되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바울이 염려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큰 근심이 있는 거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민족이 구원한다면 내 이름이 지옥에 던져줘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 결과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 대한 염려, 이런 민족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유익하고 바울 자신에게도 복된 것이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 염려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염려와 바울이 하는 염려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는 어떤 걸 염려합니까? 매우 많은 염려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한 염려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고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염려를 하지, 어디에서부터 염려를 벗어나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죄를 저지를 때 저지를까봐 염려하는, 죄 짓고 나서 염려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 그것은 옳은 염려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안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너무 시간이 적은 거 아니야? 내가 오늘 기도 못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헌금을 빼먹었는데 나 이거 불안하네, 마음이.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행위를 잘했다고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어느 사람이 천사 앞에 섰어. 자, 네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제가요, 평생에요. 제가 하나님의 헌금한 거 다 계산하니까요. 몇 억을 했어요. 그래? 저는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 1000점이 천국에 가는 점수라고 하는데 너는 2점이다. 가산점 2점 줄게. 가산점이 아니라 2점을. 아니, 평생을 했는데 2점밖에 안 돼요? 2점. 나는 그렇게 죄 안 지려고 예배마다 다 참석했어요. 그래? 그거 1점이다. 당연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1점이다. 아무리 자기 걸 덮여도 5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아무 소망, 마지막 그것이 또 제가 할 일이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1000점이다. 그게 1000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0점. 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들은 헌금 많이 하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됩니까, 그게? 헌금을 안 하면 불안합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온 천지가, 온 우주가 자기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텐트로 성전
성소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했지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걸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받으신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거 바쳤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거 못 바쳤다고 불안하고 이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아이고 평안하네.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해. 내가 교회도 빼먹고 오늘 또 빼먹고 불안하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불안하고 평안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주지. 땅의 부모는 좋아하죠. 왜? 세상 만물이 그의 것이 아니니까. 돈을 받으면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시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네가 평안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좀 부족하네. 이거 내가 심지어 죄 짓는 것까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래서 갈등했겠죠. 완벽하게 어떻게 그걸 다 화도 안 내고 로봇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 이거. 그러나 이미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이미 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자랍니다. 제가 자녀들을 보니까 내 자녀가 항상 명랑하고 항상 밝고 항상 케어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걸 볼 때 아유 좋다 그러지. 돈이요 물론 돈 줘도 기쁘죠.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볼 때 안심이 드는 건 없더라.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 거예요. 그가 수백억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못하는 것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했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앉아서 자기가 예수님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갖다 긁어가지고 상처를 막 주고 그냥 증오로 그냥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러면 당당한 그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그건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도 평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크나큰 오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강조해서 바울도 그 두 가지 위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항상 기쁨을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잘못된 신앙. 내가 아직 하나님과 분열된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돼요. 말씀이 꽉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되는 아이고 겨우 1년 농사 이것밖에 안 열렸어.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 신앙생활의 염려, 나의 부족함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고, 예배 좀 못했다고, 내가 좀 헌금생활 못했다고, 기도생활 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으면서 사랑해요 이게 더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땡땡한 막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관계 가지시면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근심도 있는데다가 또 신앙생활 근심까지 있네. 내가 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랑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데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재물을 잃어버렸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친구를 잃어버렸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잃어버렸을 때, 소유를 잃어버릴 때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생기다 보면 이제는 잃어버리지도 않을 건데도 미리미리 두려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잃어버릴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또 상처가 막 있으면 더 많은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기와 질투심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해서 분열을 막는, 염려를 막는 딱 한 가지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처가 씻어집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지녔는데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 한마디를 다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어땠습니까? 다 같이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너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런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말을 들을 때 한편 강도가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다르구나. 원망하며 저주하며 죽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이 한편 강도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둘 다 비방했는데 하나가 변화되어서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나도 낙원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시잖아요. 이 사랑이 이렇게 강도까지 치유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풍성이 올 때 다른 옛날에 사랑을 받지 못한 거, 또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거, 나에게 아픔을 준 모든 것들 사랑이 올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놈을, 저 미운 놈을 샌드백으로 알고 100번을 쳐. 그래도 그게 남아있어.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든지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든지 이게 들어오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죽이고 싶다 이러지만은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래 그렇게 하고 그 상처를 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상처로 인한 어떤 염려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은 내가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그 품고 살아가느냐. 내가 부모가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랑을 다 온전히 흡수하고 받을 수 있냐. 조그만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받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보면 상처가 더 나요. 이게 튀어나와요. 그러나 조금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겨우하고 정말 감사하네 라고 한 사람은 상처를 다 입고 마음이 그렇게 막 요동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더 할 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상처가 치유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기를 습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사랑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어디서 사랑을 찾아요? 부부 안에서 사랑을 찾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늘 간직하게 돼요. 그게 스며들어야 돼요. 이게 원천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가, 너무 이렇게 길게 빼는데요. 우리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삶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미숙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 운명론자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거. 오늘 날 왜 비가 오는 거야? 상처받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날씨가 말이죠. 따뜻했으면 좋은데 말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 아니잖아요. 이미 바꿀 수 없는 걸 왜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염려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이죠. 내일 갑자기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장차 불운이 닥치지 않을까? 우한질고가 오지 않을까? 초조해하고 불안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불안하게 자란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서 불안해요. 습관이 됐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평안을 찾아내서 그 스스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품고 평안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좀 나갔는데 평안을 누려볼까? 왜? 그 사람의 어릴 때의 삶이 늘 하루가 불안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불안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친구가 야 정치인 집회에 한번 가자. 누구? 허경영의 집회에 가자. 허경영? 그래. 허경영이 한번 갔다 오는데 들을만 하던데 한번 가봐. 근데 그냥 가면 돼? 10만 원 내야 된대. 그 허경영이라서 그러니까 전 국민 18세부터 100세까지 1억씩 준다. 이게 허경영 계획 33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본따 왔다 그러는데 허경영 계획은 그야말로 공허한 계획이에요. 자, 1억씩 준다. 1억씩 주면 나라가 얼마야? 우리나라 6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그러면 1억씩 주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4천만 명 돼도 4천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몇 년, 10년, 100년을 10년, 20년 거쳐도 못해요, 그거. 못 줘. 그런데 그걸,
서민들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서민들 안정 가져오나? 돈에 걱정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들을만해 정치 얘기하니까, 그래도 허경이 유명한 사람, 공중부양도 하고 웃기잖아.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의 집에 갔어요. 그의 집은 뭡니까? 이름이 하늘궁입니다. 이름이 하늘궁. 근데 그거 가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 뭐냐면, 자, 강연은 10만 원. 천사는 300만 원을 내면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천사가 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집안을 다 지켜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내라. 두 사람이면 더 일이 잘 된다. 두 사람이면 600만 원이라 100만 원 DC에서 500만 원. 그리고 대천사가 되면은 완전히 주장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된다. 대천사는 얼마냐? 1억이다. 1억을 내면 된다. 그래야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 담보를 잡아가지고 3억 대출을 받아서 갖다 3억을 냈어요. 1억이 아니라. 그리고 사진도 다 바꿨어요. 허경영 사진으로. 자기 남편 사진 보고. 자기 남편이 그 환생을 해서 허경영으로 됐대. 그래가지고 다. 허경영이 뭐라 그럽니까? 정치인이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우주의 별나라에서 백궁으로부터 여기 지구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늘궁이라고. 자기 자신은 신인이라 해요. 내가 누구냐? 신인이라 해요. 신인. 그러면서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예수님 비슷하게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한테 안찰받고 그리고 사람 막 두드리고 여자들도 껴안고 각서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추행을 안 했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경영 대통령 신인 막 외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막 1억씩 바치는 사람 수도 없대요. 세상에 정신이 올까. 그래서 허경영 얼굴을 대문에다 붙이고 문 앞에다 붙이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거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둔하고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정말 미련하죠. 한번 미혹에 빠져보면 구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종교주의자잖아요. 기독교 반절, 불교 반절. 불교의 중소교단의 종종이에요. 종종이나 총의장이나마 우리 기독교식. 그러면서 그 일대, 양주시 일대를 경계해 전부 다 사들여가지고 옛날 신앙촌 저리 가라. 그 일대를 다 사가지고 하늘궁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줄 알게 됩니다. 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미련하게 미혹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진 사람도 사진 걸 붙이면서 평안하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왜 못 누리고 사냐. 자,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다 내려놓고 따라서 내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해야 된다. 임하고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염려에 대한 강한 부정,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을 말씀드렸어요. 염려는 신앙의 위협과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병들게 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는 내일 일은 내일 하도록 하라는 거죠. 내일이 하도록.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내일이 하도록 하라. 내일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이고. 특히 내일은 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은 내 일이 하는 거예요. 염려를. 내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니면 마음속에 다 불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오늘 주님 말씀, 내일 너희는 염려하지 말 것이요. 염려하지 말 것이요. 염려하지 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신비에 팍 밖에서 염려는 예수의 이름 물러가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